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 공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를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경제의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손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올해 표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명절이 지나고 오늘 이제 2월의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명절 기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의 명절이 언제냐? 언제예요? 주일날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주일날이 명절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니까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이렇게 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여행 연습이라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든 이 무리들은 다 불순종의 무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의 무리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부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멸망이에요.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은 혼나죠. 왜? 바른 길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신 말씀이 맞구나. 근데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른이 되면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님을 거스릅니다. 아멘.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He always resists the Holy Spirit 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찾고 있어요. 거스린다는 말이 반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 그러면 나쁜 친구들하고 놀고,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라 그러면 나쁜 친구를 만나고, 이게 거꾸로 생활했죠. 그래서 그 청개구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죽거든, 이제 청개구리가 한 거꾸로 하니까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근데 이 청개구리가 맨 마지막에는 엄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엄마의 말로는 강가에 묻어달라 하면은 이 청개구리가 산에 묻어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강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되면 개굴개굴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만든 거죠.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거스려야 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너희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할 때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들의 길이.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성령님을 속이려 하는도다 하면서 꾸짖게 되자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혼이 떠나가 버려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왔던 삽비라에게도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했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네 남편이 방금 혼이 떠나간 것처럼 너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자 삽비라 부인도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은 언제 나오냐?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손짓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여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게 됩니다. 이때
루디아와는 옷감 장사가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집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또 간수가 밤에 바알과 신라와 찬송과 기도를 하자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착과 벗어지고 하는 상황을 보고 자결을 하려는 것을 막죠. 그러자 그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간수의 집이 말씀 듣고 세례 받아서 또 성도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 깨우치고 가르쳐 주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운전하는 분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척집을 가려고 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은 도착할 수가 있어요. 뭐 가끔가다 고장나게 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난 자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다락봉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루에 4,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들어가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인터넷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깨워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한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시간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직장을 마치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집에서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방에서든 작은 방에서든 화장실이건 베란다에서든 하나님과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주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 성수주의를 시작으로 성수한들 사역까지 가질 수가 많습니다. 그거를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매일.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따라 나가지 마시고 반주기를 틀어놓은 순간 뭐예요? 받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보를 여러분 만들어 드리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은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은 7번 듣는 거예요. 7번 들으니까 지겨워요? 은혜스러워요? 뭐 말이 이렇게 약해. 지겨워요?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말씀은 자꾸 먹고 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우려낼 때 첫 번째 것은 그냥 버려요. 네,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맑은 물이 나옵니다. 3번, 4번, 5번이면 아주 오래한 물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볼 때는 어색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다 보면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5번, 6번 보면 아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을 우리 함께 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일부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박해하다. 리사큐토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괴롭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고 내 인생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는 구세주예요.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구원과 심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지옥 멸망으로 갑니다. 구원받는 것과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왜 여러분이 예배드립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재림의 나팔을 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지만 주일날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요즘 신앙이 약해진 가장 주된 이유가 성수 주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그래야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요, 감사하는 날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통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구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지식 있다고 박사학위 막 10개를 따도 구원받지 못해요. 힘이 세다고 세계 챔피언으로 권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구원받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구원받아요. 아멘.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다들 교회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특히 음성따는 불교문화권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세요. 그러면 얼른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건조로 역사하여 병이 들게 하는 데나 아니면 심한 어려움을 듣게 하는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날을 주시는가. 그래서 내가 결국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겠구나 하고 깨닫게 해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태초부터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의 구원의 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따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자들이에요. 함께 기도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는 것을 영어성에는 obeyed라는 단어를 써요. 즉 순종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보화 중에 가장 귀한 보화가 성경책이에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잘 읽혀지고 잘 읽혀지고 이해되게 하옵소서. 이해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뭐 세상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권사님들이 그 지혜로워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왜? 말씀을 듣고 먹고 하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딱하다고 처음에 느낄지 몰라요. 왜?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고 먹이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오세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오후 PT 시간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했던 성경 공부 2번을 놔띄고 오늘도 새로운 책을 공부합니다. 이번에는 책자에 만화도 그려있고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안 해주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이 줄도 치시고 표시도 하면서 따라오시면 다시 한번 성도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뭐고 천국이 뭐고 심판이 뭐고 기도가 뭐하는 거고 전도가 뭐하고 또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다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설교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합니다. 나에게도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른 지혜를 배웁니다. 또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읽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답니다. 나에게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이요,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서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깨닫고 사는 삶,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새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인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고약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다 함께